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쭉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영생에 잇대어 살아라 할 때 이 사람이 그걸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 은총을 얘기한 거예요. 포도원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상대적 비교를 해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기대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는 것, 대적자가 되는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본성을 가진 게 우리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항상 상대적 비교 속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거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가르침을 거듭 가르치는데 세 번을 듣고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거듭 들어도 이거를 깨닫고 정말로 그거를 믿고 그거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 땅에서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듣고 하늘나라 기준 내세의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서 물질을 사용하고 내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는 걸 하는 거죠. 그랬을 걸 하면서 걸 웃으면서 멋쩍은 거죠. 이제 아이고 믿음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그것이. 그래서 이거를 반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참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그쪽에 갔을 때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자라는 거를 이제 깨달아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힘듦과 그 다음에 어려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속에서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뒤에 갔을 때 축복이 되고 희락이 되고 환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게 반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실의 시간에다 플러스 영원한 시간을 잇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순간을 생각했다가는 그럼 재물이 최고죠. 그리고 쾌락이 최고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다가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어머니조차도 와가지고 이때도 엄친이에요. 보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최고의 권력자로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또 그래서 다툼을 붙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 맹인이라는 것이 비유적으로 육체적인 맹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 그 맹인은 육체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눈이 떠져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뭘 보냐면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믿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눈 뜬 거예요. 영적 눈 뜬 거예요. 이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도 뭔 이야기가 나오죠? 왜 맹인이 여기에 맥락에 나올까요? 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황제로 등극을 해서 로마 정부를 쳐부수고 그 다음에 새 왕국,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왕국을 영광을 회복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실은
그것을 기다리고 이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건 여전히 그들은 지상에 세워지는 다윗 왕국의 영광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세울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뒤에 가서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으면 벌써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는 그건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면서 이 땅에 속한 나라도 완전히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영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맥락이 왜 여기 하냐. 이 어머니가 눈이 떠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는데도 이 진리를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맹인이 여기 오는 거는 볼 거를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맹인과 더불어서 중의적으로 이야기가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맹인이 예수의 소문을 이미 다 들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맹인이 뭘 보겠어요. 귀로 듣는 거죠. 듣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다 들었어요. 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스러운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민중들이 다 듣고 민중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이 거대한 무리들이 한 2만 명 3만 명씩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대략 어린아이 여자아이 빼놓고 장정만 이야기하잖아요. 오병이어만 해도 곱하기 4해도 2만 명이란 말이에요. 2만 명 집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근데 그때 당대 인구가 얼마나 돼요? 2000년 전에. 이거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하고 유다 이스라엘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어디 집회 갈 때마다 10만 명 20만 명씩 모여서 모이고 다니고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대단한 사람이죠. 누구도 그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시골의 무명 청년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이제 이 대단한 것은 이 맹인도 뭐라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은 우리가 이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일반 백성까지도 메시아가 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다 이스라엘 국가가 벌써 언제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700 그때 멸망하고 한 580 몇 년쯤에 벌써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죠. 그러나 그 왕가의 후손들은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그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멸망했죠. 이게 무슨 예언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육체적 혈통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16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문맥 자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죠? 이걸 우리는 볼 때 다윗은 이게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은 자기를 생각했지만 이 다윗 왕가의 후손에서 16절에 오는 건 예수님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윗 왕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 멸망했잖아요. 다윗 나라도 멸망했는데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시편을 보면 다윗은 예수님을 보고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거로 눈이 떠져서 다윗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할 걸 예언한 겁니다. 다윗은 이게 자기의 나라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한 게 바로 그런 이런 앞에 나오는 이런 예언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예언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느냐. 육체적 눈뜨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뜨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됐어요? 보자 예수를 따르잖아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영적인 눈도 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치유만 받고 떠나간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문둥병자는 치유를 받고 떠나갔죠. 맹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